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또 인생 살면서 꼭 해야 될 질문 두 가지가 있다면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이 동일한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우리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원받지 못했으면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신 곳이 교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세종한교회 지체로 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로 불러서 뭘 하시느냐?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또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권면을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도전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환경 속에서의 결핍이나 기도 제목의 응답이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가던 길로 가면 안 되는구나,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는구나, 내 고집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하고 내 생각을 돌이켜서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돌이킬 때 구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지만 돌이킨 사람은 구원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고, 아직 돌이키지 않은 사람은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한 번 끝나고 됐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고 라고 하는 과거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돌이키는 거죠. 그 돌이킴에 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는 그럼 계속 그 하나 구원받았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속하면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나오고 내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고 내 욕심이 나오고 내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이 내 자아가 또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수시로 돌이키는 것, 이것을 빌립보서 2장 12절에 말씀하는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돌이킬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 문제가 찾아오거든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켰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그것이 성전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시대, 구약 시대를 말하는데 이때의 특징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하다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3개월 만에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하는데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이 시키신 가장 첫 번째 일, 그것은 성막을 지으라라는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금을 거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헌금으로 성막을 지으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그마치 얼마의 돈이 들어갔느냐? 지금 돈으로 추산하면 약 3조 원이 들어갔습니다. 광야에서 성막 하나 짓는 것, 그 성막의 크기라고 하는 게 우리 지금 요 다목적 홀 크기입니다. 요만한 크기를 짓는 거예요. 요만한 크기 하나를 짓는데 3조 원이 들어갔습니다. 다 금이에요.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해서 막대한 자원을 들여서 짓습니다. 근데 그 막대한 자원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는데 어디서 나왔느냐?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바로 전날에 하나님의 명령이 애굽 사람한테 가서 430년 종살했던 품삯 다 내놔라. 그걸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애굽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줘서 그 품삯을 다 내놓게 합니다. 그걸 다 받았어요. 그걸 다 받아갖고 나온 걸 갖고 광야에서 사실은 금을 씁니까? 은을 씁니까? 사서 먹을 데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 매출하기로 먹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들고 나와서 뭘 하느냐. 3개월 후에 성막을 짓는데 그걸 다 갖고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성막을 짓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모든 자원을 들여서 성막을 지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3조 원이나 되는 그 돈을 들여서 천막 하나 지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다 지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성을 시키니까 이런 사건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40장 3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 자, 성막을 완전히 지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출애굽기 40장 3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성막을 짓고 난 다음부터 나타나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합니다. 이게 뭐가 약간씩 울리죠? 왜? 그렇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갔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손길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인도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였고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은혜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다윗이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의 성전은 너무 조그만하고 나는 큰 왕궁에 사는데 이거 참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못됐다.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만 품어도 하나님이 그 모습이 너무 귀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성전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시느냐. 사무엘하 7장 9절로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와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아멘. 사무엘하 7장 9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너를 위대한 이름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악한 종류가 전과 같이 너를 해하지 못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또 뿐만 아니라 너가 어디를 가든지 편안하게 하고 너가 내 집을 지어주겠다니까 나는 너 집을 지어주고 너가 강건하여 장수하도록 수 안에 차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너가 누울 때는 너 씨를 통해서 그 나라를 더 견고하게 하리라.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를 주십니다. 성전을 짓겠다라고 할 때 그 다음부터 다윗의 모든 전쟁은 다 이겼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무엘하 7장서부터 이 성전 짓겠다는 고백을 하고 8장서부터 전쟁에 나가는데 다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재물을 모아놔요. 근데 하나님의 조건은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짓지 못하고 너 아들이 짓 거다. 그래서 아들한테 성전 지으라고 얼마를 주냐. 지금으로 돈을 회산하면 약 600조를 줍니다. 그 600조를 갖고 성전을 지은 크기가 우리 교회 전체 크기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지었더니 그게 똑같아진 거예요. 이건 다 우연인데 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어요. 이 성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다 짜 맞추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찌됐든 요걸 짓는데 600조가 든 거예요. 왜 그렇게 막대한 자원을 들여서 성전을 지었느냐. 어떤 사람들은 무슨 성전이 있는데 그러냐.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생겼느냐. 열왕기상 8장 10절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그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영광이 가득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라.
항상 거기 있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 성전을 통해서 시편 122편 6절로 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그 성전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한다. 7절에 보니까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다. 자, 이렇게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받도록 했던 시절, 이게 성부 하나님의 시대, 구약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복을 주고 거기서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여러 가지 역사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럼 신약 시대, 성자 예수님의 시대 때는 어떤 일들이 생겼느냐? 무엇이 성전이냐? 성경에 보니까 성자 예수님의 시대 때의 성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성전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 또 성막이 성전이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더럽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성자 시대, 예수님의 시대 때는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는 해결돼요.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 꼬꾸라지고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향해 찾아가면, 소경 바디메오도 예수님 지나갈 때 부르면 예수님 만나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네. 그가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을 통해야만 하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께 와야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 신약 시대 성자 예수님의 시대 때는 예수님이 성전이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는 무엇이 성전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모든 답은 성경이 있어요. 자, 고린도서 3장 16절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성전이다. 따라합시다. 내가. 다시 한번요. 내가 성전입니다. 특별히 내 몸이 성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지금 성령 시대예요. 그러니까 성령 시대 때는 어디 가서 뭐 예수님 만나러 뛰어가자, 쫓아가자,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어있는 이 건물은요, 이거는 교회 당이에요. 건물이에요, 건물.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게 지금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전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 몸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이고, 아멘이십니까? 근데 만약에 내 몸에 성령이 안 계시면 귀신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걸 너의 몸을 더럽히면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적인 중립지대는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성령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모셔서 충만하게 그분이 나를 다스리도록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자기 몸이 성전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길을 책임져줘요. 천군천사 파송돼서 지켜주고, 그 사람이 성전이니까 그가 가는 길이 성전의 길이고, 할렐루야. 그가 가는 길이 여호와의 법궤가 움직이는 길이고, 요단강 갈라지는 것이고,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이고, 이런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요. 그가 무릎 꿇고 손을 들면 하나님, 그래 내가 널 안다, 내가 널 지켜주겠다, 내가 널 보호해주겠다. 그가 선포하면 그것이 예언이 되는 것이고, 왜? 그가 성전이니까. 그런데 내 몸이 성전인데 내 몸에 성령을 모셔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성령 하나님을 온전하게 충만하게 모시지 못하면 귀신은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들어와서 귀신의 집으로 만듭니다. 왜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았느냐, 그 다음에 성령 받았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되느냐?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다 뭐예요? 다 그 몸에는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서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귀신이 들어가니까 어떤 일들이 생겨요? 자기도 지옥이고 남도 지옥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자기가 지옥이에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을 들들 못 가서 다 지옥이에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속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그냥 그런 것이라고 착각해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 몸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게 내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너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전이 더럽혀지면 하나님은 너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더럽혀지는, 몸 안 씻는 게 더럽혀지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내 몸이 더럽혀지는 것은요, 내 마음이 더럽혀지면 돼요.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악한 세대가 이 성령의 시대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시대에 성전인 내가 성령 하나님을 모시면 내가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됩니다. 성전이 됩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이 소멸되면 내가 귀신이 들어와 있는 귀신이 집이 됩니다. 그러니까 집이 되냐 성전이 되냐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몸은.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그를 들어가서 자기 집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 집이라는 거예요. 제 집. 제 집처럼 막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모시면 이것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어느 날 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 듣고 돌이켜요. 자, 돌이키고 나니까 어떡합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 깨끗하게 청소해 줬어요. 그래서 귀신은 떠나가고 내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여러 가지 다녔어요. 44절 이에 이르되 내가 낳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어요. 수리된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게 수리가 된 거예요. 자, 수리되었는데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어떡합니까? 귀신이 지 집으로 알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들어갔더니 더 악한 7을 데리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전보다도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 예수 믿었는데 상황이 더 안 좋습니까? 이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자기 몸을 더럽힌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더럽혔다는 건 뭐 한두 가지 죄를 졌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고 있는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영의 문제예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고 있는 주인이 성령 하나님이냐, 내 마음에 거하고 있는 주인이 지금 귀신이냐. 더러운 귀신이 또 들어오니까 더러워진 거예요. 그럼 귀신은 어떻게 들어올까? 제일 처음에요. 귀신이 방문을 해요. 똑똑똑똑 두들겨요. 무엇으로? 두려움으로. 그러니까 귀신의 방문은요, 띵똥띵똥이 두려움, 불안함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욥기 3장 25절 26절에 욥의 가정에 사탄이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 그 방문을 할 때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게 무서워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 속에 지금 무서운 것, 두려운 것들이 생깁니까? 뭐가 아파. 병원에 갔어. 다시 한번 보재. 그 말이 제일 싫죠. 괜찮아. 이 말이 돼야 되는데 보재. 근데 보자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께 나서 기도해야죠. 근데 그걸 안 하니까 뭐가 됩니까? 두려움이 생겨요. 걱정이 생겨요. 무서움이 생겨요. 온갖 가지 상상이 다 돼요. 그것뿐입니까?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이런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마귀가 방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방문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 바래.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싹 쫓아내야 돼요. 자, 이걸 쫓아내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마귀의 생각을 쑥 집어넣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왔느냐,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골똘히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결국 그게 내 주인이에요. 난 거기에 억압당하는 거예요. 애들이 왜 핸드폰을 손을 못 떼죠? 핸드폰이라는 생각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핸드폰의 종이에요. 왜 게임에서 손을 못 떼죠? 게임이라는 생각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 미워요. 너무 미운 생각이 왜 하루 종일 꼬리에 꼬리를 물죠? 그 미움이라는 것이 지금 나의 주인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거. 어떤 사람은 가난,
질병, 뭐 이런 것들이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이에요. 그 생각에 지금 골똘하게 있으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발을 닦아주는 사랑이 안 들어와요. 안 느껴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들어도 그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이 생각을 완전히 개조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사모함으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가령 제가 지금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발 닦아주고 나서 하는 말이에요. 너희 중에 한 사람 나 판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 다 안다고. 그래도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빵 조각을 하나 초를 찍어서 내가 이거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야 하고 이것을 가룟유다한테 줍니다. 근데 그걸 받으면 어떻게 돼요? 주여 맞습니다. 회개하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이 방문하고 귀신이 생각을 집어넣어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면 된다. 회개하면 된다. 돌이키면 된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지금 가룟유다가 어떻게 하는? 그걸 안 돌이켜요. 왜? 자기 체면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어른 되면 천국 못 가요. 자기 체면이 더 중요하니까. 어린아이들은요, 체면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수하게 반응해요.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로 2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유다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으내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 그걸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하고 난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귀신이 쑥 들어갔어요. 지집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갔으니까 자기 마음도 지옥이고 하는 말도 귀신 말이고 하는 일도 귀신의 일이고 그러니까 집안이 온통 귀신 난장판되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이런 일들이 있다면 이건 다른 해결책이 없어요. 그러면서 맨날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저 문제만 해결되면 그건 아니에요.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야 돼. 내가 성전이라고요. 어디 쫓아가서 뭐가 해결되면 그게 아니고요. 내 마음의 성령이 임하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성전인데 아니 성막의 주의 영광이 임했을 때 430년,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도 하나님의 축복과 만나 매출하기로 먹여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넘치는데 뭘 어디 가서 뭘 해결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모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따라합시다. 성령밖에 없다. 성령밖에 없다. 성령밖에 없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에 성령 아니면 귀신이에요. 영적인 중립지대는 없다니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난 그래도 착한데? 난 그래도 별 문제 없는데? 난 그래도 웃고 있는데? 정말로요? 대개 자녀는, 대개 남편은, 대개 사업장은, 직장은, 부모는 뭐 하나 해결할 수 있나요? 성전이 뭐가 그래요? 뭘 아무것도 해결도 못해. 성전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성전인데 아무것도 못하면서 나는 문제 없다고 말합니까? 무능력한 그리스도인, 다른 말로 말할까요? 무능력한 대통령. 얼마나 나라 전체를 고통스럽게 하는지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집안에 있는데 무능력해. 난 괜찮아요. 별일 없어요. 아니, 당신 때문에 온 집안이 다 지옥이야. 왜 그걸 모르냐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면 그게 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받을까? 이 몸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요, 이 몸을 갖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조건은 뭐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힘드냐, 병들었느냐, 고통스럽냐, 괴로우냐, 갈등이냐 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냥 모든 걸 다 갖고 끌어안고 그냥 하나님께로 예배드려 나오라. 아멘이십니까? 예배드려 나오라는 거예요. 뭘 바꿔서 나오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예배드려 나오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오면 하나님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마귀 역사의 가장 첫 번째 뭐예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영적 전쟁이에요. 절대로 저는 여러분들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도 선택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배를 다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주님의 멍에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러분들 주님의 멍에를 짊어지시기 바라요. 예배라고 하는 멍에를 짊어지시기 바라요. 근데 예배라고 하는 멍에를 짊어지고 나면 그 멍에는 이제 세상의 멍에보다 훨씬 쉬운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 쉼을 얻는 거예요. 안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과 안 드리는 사람의 차이를 한번 보십시오. 똑같습니까? 아니 자기 자신을 놓고 한번 보라고요. 예배를 잘 드렸던 시절과 안 드렸던 시절이 똑같았냐고요. 그 능력이 똑같았습니까? 그 신앙과 그 기쁨과 그 감격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똑같았냐고요. 전혀 달라요. 전혀. 무능력한 사람이 있고요.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예요. 예배 때 나오셔야 돼요. 그럼 예배 때 나오셔서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자기 몸 갖고서 마음이 준비가 안 되는데 마음이 있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 성경은요 마음 잘 예쁘게 해서 갖고 나오라 이런 얘기 없어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번 따라합시다. 내 몸을, 다시 한번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가자.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가자. 아멘이십니까? 그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나 전에 성령 받았는데요. 근데 또 성령 구해야 되나요? 아니, 지난주에 성령 충만하게 받았는데요. 오늘 금요일에 모여서 또 성령 구해야 되나요? 네. 또 구해야 돼요. 날마다 구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성경이에요. 자, 지금 120명이 모였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어요. 강력하게 임했어요. 놀랍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어요. 그런데 바로 4장에 가서 그들이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 아멘. 성령 받았는데요. 며칠 지나서 또 성령을 이들이 받습니다. 충만하게 또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그들도 며칠 지나지 않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또 구하고 또 충만함을 받아야만 됐는데 우리는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받은 성령 갖고 산다고요? 귀신 들었어요 지금. 왜 모르시냐고요? 그러니 무능력한 거예요. 자녀 하나 제대로 못 잡고 배우자 하나 제대로 못 잡고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 가르쳐서 그러는 거예요. 성령은 옛날에 한번 충만하게 받으면 그럼 됐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항상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뭐라고 말하느냐? 이 성령의 충만함을요, 성령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성령 체험이 아니에요.
우리가 단어부터 잘 써야 돼. 성령 체험 아니야. 무슨 도자기 체험도 아니고. 뭐 성령을 체험해요. 그러니까 성령 체험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해요. 나 성령 체험했는데? 나 방언 체험했는데? 또 기도해야 돼. 체험이 아니라고요.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한번 체험하고 나도 알아. 그 뭔지, 그 맛이 뭔지 뭐 알아. 그게 아니라고요. 이따금씩 한 번씩 체험하는 게 아니고요. 교제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요, 정말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분은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그래서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지성도 갖고 있고, 감성도 갖고 있고, 의지력도 갖고 있어서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 안에서 교제하셔서 그분이 나를 압도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계속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배 때 나올 때마다 성령님 내게 임재해달라고, 충만하게 임재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가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교제하기 원합니다, 내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게 인도해 주세요. 이걸 계속 해야 돼요. 그래야 늙은이가 안 돼요. 항상 주 앞에서 어린아이같이 생동력 있는 신앙이 돼요. 안 그러면 늙은이가 돼요. 늙은이의 특징이 뭡니까? 옛날 얘기만 해요. 왕년에 내 10년 전에 성령 받았을 때 말이지 뭐. 내 20년 전에 성령 받았을 때 말이지. 그럼 20년 전에 밥 한 번 먹고 먹지 말았어야 돼. 아니 육신을 위하여 밥은 하루 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무슨 성령을 그렇게, 성령 우리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교제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과 교제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말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말을 하는 거. 에베소 4장 29절 이하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들의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말을 하는 거 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봐야 되고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 성령 하나님은요,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세요. 따라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정통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셔도 못 듣습니다. 코드가 안 맞아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날마다 성경 보는 것 반드시 필요하고요. 기도하는 것. 성령님 내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배울 때 자꾸 경험으로 배우려고 그래요. 교회, 그럼 자기가 교회를 다녔던 경험이 있어요. 목사님, 자기가 봤던 목사님이 있어요. 셀장, 자기가 봤던 셀장이 있어요. 전도, 자기가 봤던 전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도, 자기가 봤던 기도가 있어요. 다 자기가 봤던 경험으로 배우려고 그래요. 그러니 오리진이 없는 거예요. 오리진은 성경인데. 다 틀려요. 그리고 그걸 주장하다 보니까 말씀이 들리면 자기의 고집이 돼서 그걸 싸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경험으로 배우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배워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를 배우고 그 말씀을 갖고 내 경험이 돼야 되잖아요. 그걸 경험하는 비결이 기도예요. 기도해야만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내 입에서 더러운 말을 제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럼 마지막 한 가지, 성령 하나님과 동역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항상 교통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는 동역이에요. 그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으로 동역하시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5장 3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아멘. 우리가 증인이고 성령도 증인이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 내가 동역하는 시간이 전도하는 시간, 복음 증거하는 시간. 이걸 통해 성령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나타나는 제일 첫 번째 특징, 그것은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보니까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우리 감정의 찌꺼기가 사라져버리고 이곳에서부터 살만 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영도의 마음이 살만 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신앙이 살아나길 바래요. 여러분들 가정이 살아나길 바래요. 여러분들이 성전이라고요. 에스겔 47장에 보니까 이 성전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렀더니 죽었던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 가정이 다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어디서부터 다른 데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이라고요. 성전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르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모시고 성전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서 자녀도 살리고 남편도 살리고 아내도 살리고 부모도 살리고 회사도 살리고 직장도 살리고 막 다 살려버리는, 셀도 살리고 막 우리 온 교회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전이라고요. 거기서 생수의 강이 흘러야 돼요. 어떻게? 성령이 임재하시면. 두 번째 어떤 역사가 있느냐? 사도행전 10장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셨더니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것. 마귀가 누른다고요. 아십니까? 마귀가 막 눌러요. 인생을, 가정을 막 눌러요. 그냥 막 꼼짝 못하게 눌러놓고 매이고 묶어놓고 경제도 묶어놓고 관계도 묶어놓고 막 몸은 질병으로 묶어놓고 매이고. 근데 이게 성령이 오시니까 막 다 끊어지고 해방될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막 기도해줬더니 그것이 뚝뚝 끊어져 버리기 시작.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요, 자녀다운 것에 성령을 받아야 자기 가정 안에서 할 도리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무능력해. 너무. 회사에서 너무 무능력해. 사업장에서 너무 무능력해. 셀 안에서 너무 무능력해. 이거 아무것도 안, 무능력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나가면 이제 막 온갖 딴짓하고 돌아다니고 아주 그냥 막.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예배에 나와주세요. 너무 감사해요. 거기서부터 안 나왔으면 이게 큰일 나는 일인데 오늘 일단 예배를 나왔어요.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몸을 끌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의 상태, 마음의 상태 어떤 거 다 상관없어요. 그냥 끌고 나온 거예요. 나왔으니까 이제부터 뭘 해야 돼요?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한번 따라서 성령님, 다시 한번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옵소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내가 이제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존중합니다. 성령님과 교제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임재하셔서 좌정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